올해 제가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한 주에 한 권씩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상하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하고 계신 거죠? 대답이 약간 뭐 이렇게 일부에는 굉장히 큰 소리로 그랬는데 사무엘서 저자는 사무엘은 아닙니다. 저자는 미상이고요.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사사 사무엘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고 그가 기록한 것이 많이 참고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이 책의 기록에 기여한 것은 맞지만 그를 저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사무엘상 25장 1절에는 그의 죽음이 언급되어 있죠. 사무엘 하에 그 다음부터 내용은 그가 죽은 뒤에 기록된 것이니까 그가 기록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저자라는 뜻은 아니고 이 책의 중심 내용 인물이고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땄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다윗의 왕조가 뿌리를 내리는 데까지 진행됩니다. 사무엘서는 사사들을 중심으로 한 지파체제에서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적 왕정체제로 전환되는 과도기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책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혼란기를 끝내고 다윗의 견고한 왕정체제를 이루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서가 상권, 하권 나누어져 있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 그런데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는 모두 원래 각각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한 권의 책이었는데 그냥 분량상 언젠가 나누었던 것이 지금 상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하권으로 구분해서 보는 것은 오히려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것은 없다. 그냥 사무엘 상하가 한 권이다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큰 단락 몇 개로 나누어 보았는데 맨 첫 번째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락에는 사무엘이 태어나는 과정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 1장 19, 20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9, 20절. 사무엘상 1장 19, 20절. 사무엘상 1장 19,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기도 끝에 사무엘을 얻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무슨 뜻일까요? 사무엘.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호와께 들으셨다. 기도를 듣고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아이니까 그런 이름을 짓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나라를 영적으로 잘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19절부터 21절. 3장 19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다스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엘리와 그의 가문이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쇠퇴하는 것도 함께 그려지게 됩니다. 자,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2장 22절과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자,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이 기록되어 있죠. 30절로 가볼까요?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에 복을 주시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엘리의 집안은 점점 몰락하고 사무엘이 새로운 시대 영적 지도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7장으로 가볼까요? 7장 15절부터 17절.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그렇게 사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8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의 시대가 됩니다. 이 단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통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10장 1절로 가볼까요? 10장 1절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의식이고 실제로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왕이 되는 것은 또 다음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죠. 자,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초기에는 사방의 대적들과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라를 잘 통치했습니다. 14장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47절과 48절을 보겠습니다. 14장 47절과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게 됩니다. 나중에 절대 권력자 행세를 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5장 9절부터 11절 15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기가 절대 권력자처럼 행세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죠.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것은 따로 남겨두는 그런 불충한 일을 저지릅니다. 또 15장 22절과 23절 보겠습니다. 15장 22절과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핑계를 대죠. 내가 사실은 제사하려고 이것을 남겨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15장 23절에 사신 우상할 때 사신이라는 말은 한자어죠. 사악한 신, 사악한 귀신,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의 왕위 등급 과정이 사무엘상의 나머지 장들에 나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후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면서 혜성과 같이 등장합니다.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7장 45에서 49절. 주일학교 때 성극의 단골 소재,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 45에서 49절.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자, 이 사건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단숨에 주목받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이런 등장, 다윗의 등극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 부어서 차기 왕으로 세우신 결과인 것이죠. 다윗의 등장으로 사울은 왕위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되고 다윗을 연속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사용해서 다윗을 계속 보호하십니다. 한편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중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은 금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죽이지 않죠. 그 내용은 24장에 나옵니다. 2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24장) 4절부터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다가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맞았을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내가 마음대로 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후 사울과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마침내 다윗이 왕위에 오를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단락이 다윗의 왕위, 다윗의 왕으로서의 통치 기간입니다. 첫 번째 다윗의 초기는 왕권 장악입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8장까지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죽자 남쪽 유다 지파의 사람들은 바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렇지만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후 한동안 두 집안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3장 1절 보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었으니까 사실은 적통이라고 볼 수 있죠.
다윗은 왕족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점점 다윗의 세력은 흥하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망해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결국 다윗은 이제 5장에 가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5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3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처음에 유다 왕으로 등극했다가 나중에는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됩니다. 왕이 된 후 다윗은 시온을 빼앗아 성을 둘러쌌고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다윗의 왕권이 견고해졌습니다. 다윗은 그때 성전 건축에 뜻을 내비칩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날 하나님은 다윗과 다윗 왕국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에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것이다.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쳐서 왕국을 든든히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합니다.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장 15절. 8장 15절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이제 왕으로 등극한 초기에 왕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하나님의 나라답게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이상적인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중기 왕실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서는 이제 좀 다른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왕국을 든든하게 세운 다윗은 이제는 패족이 된 사울 가문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를 선대합니다. 그 이후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나라는 더욱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아무런 방해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라는 든든하게 세워졌고 내부의 적들은 다 척결되었습니다. 다윗의 시대가 열렸을 때 그때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오점이 된 사건이 터지죠. 그것은 바로 밧세바를 성폭행하는 사건입니다. 다윗은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일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말하자면 강간을 하고 살인 교사를 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이죠. 자, 이에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 다윗을 책망했죠. 자, 그 이야기가 12장에 나옵니다.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자,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나단이 비유를 드는 것이죠.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부한 사람은 다윗을 가리키고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를 가리키고 이 암양 새끼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가리키겠죠. 4절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아버린 것을 비유를 들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윗이 크게 노하죠.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 신군할 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다음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리고 10절의 중간에 보시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은 즉각 회개합니다. 즉각 회개한 것은 귀하고 훌륭한 일이지만 그 후 다윗의 왕실에서 끊임없이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의 동생 다말을 욕부입니다. 그의 분개한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몰래 또 살해합니다. 이후 압살롬은 부친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결국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또 세바의 반역 사건이 터집니다. 이처럼 다윗의 통치 중기는 외부의 적은 없었습니다. 이미 주변 나라를 다 평정했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자기 자신의 문제 그리고 가족의 문제 등 내부의 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시련을 겪었던 시기가 다윗의 중기입니다. 자, 다윗의 말기, 문제와 전망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말기에 대한 평가가 21장부터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굉장히 다면적입니다. 보통 다윗의 말기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죠. 다윗의 승전가가 기록되고 다윗의 충직한 신하의 목록이 기록되어서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가를 칭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언뜻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죠. 23장 39절을 보겠습니다. 23장 39절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거기에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햇사람 우리아라. 다윗의 치적을 기록하는 내용 아닙니까? 얼마나 훌륭한 장수가 많았는지, 그 밑에 얼마나 정말 전쟁에서 능한 용사들이 많았는지 그 얘기를 기록하는데 맨 마지막에 햇사람 우리아를 기록합니다. 다윗의 치부죠. 다윗의 치부. 숨기고 싶은 이야기, 자기 인생에서 빼고 싶은, 지우고 싶은 이름인데 사무엘 상하 기자는 빼놓지 않고 그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다윗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다윗은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방 나라 왕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인구를 조사해서 얼마나 나라가 커졌는지 그것을 자랑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이기 때문에 인간 왕이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고 그 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서의 마지막은 다윗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치게 하셨다는 좀 긍정적인 전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24장 25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사무엘하 2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자, 사무엘서가 이렇게 다윗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기록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세우신 분은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은 다만 자신의 여러 가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은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의 신학적인 주제를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사사시대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였습니다. 백성들의 고난에 처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 백성을 통치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 때는 여호수아를 보내서 그 백성을 통치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여러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왕정 통치를 하던 다른 나라와는 달리 신정 통치를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말경에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죠. 사무엘은 늙었고 사무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자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요구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하셨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왕정 통치의 위험성을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를 같이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 말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른 나라들 같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말은 참으로 참담한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사는 다른 나라들과는 구별된 나라를 만들려고 출애굽시켰습니다. 다른 나라 같지 않게 만들려고 출애굽시켰습니다. 이제 와서 다른 나라를처럼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나라들은 인간이 절대 군주가 되어 백성들을 통치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그 본질적인 정체성을 망각하고 다른 나라를처럼 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이것은 신정 통치, 곧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죠.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허용하시는 뜻이죠. 이 땅에 악한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 뜻이다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래 뜻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악함 때문에 허용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 왕을 세우시면서 이제는 인간 왕을 통한 통치, 신정 통치를 계획하십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하시면서도 그것을 그냥 들어주십니다. 신명기 17장에는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주신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지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 나라 왕과 같은 강력한 절대 군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런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해둡니다. 이스라엘 왕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는 왕입니다. 순종하는 왕. 여러분 그런데 언뜻 잘 생각해 보시면 언뜻 생각하면 이 순종이란 단어는 왕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왕은 본래 명령하는 자고 백성들이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순종한다 이런 말을 붙이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순종하는 왕이 그의 정체성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바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바로 불순종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은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죠. 사울과 다윗 둘을 세워놔 보십시오. 누가 더 악한 자고 누가 나쁜 자입니까? 사울은 그런 짓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신하의 부인을 욕보이고 강간하고 그리고 그 신하를 덮기 위해서 그 신하를 전쟁터 나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강간범, 살인교사범입니다. 사울은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은 없죠. 그런데 다윗은 용서받았고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의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이고 본질의 문제입니다. 사울은 그 정체성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을 치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랬을 때 그 명령을 어기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그냥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했을 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해댔죠. 그때 사무엘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자, 그 말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왕과 선지자의 긴장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에 왕을 허용하시면서 왕정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선지자 제도는 이스라엘의 왕이 이방의 왕처럼 하나님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견제장치로 기능했습니다. 이스라엘엔 진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선지자였고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사역이 전문화되고 제도화된 것, 체계화된 것은 사무엘 때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마지막 사서로 불리지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부터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죠. 나중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그의 폐위를 선언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를 책망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나단 선지자 나단이 그를 책망했죠. 이처럼 하나님은 절대 권력이 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선지자를 두어서 왕을 견제하셨습니다. 이런 견제를 통해 하나님은 신정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가서 소를 몹니다. 밭을 갈기 위해서 소를 몹니다. 왕이 밭을 가려고 소를 몰고 있습니다. 굉장히 낯설고 이상한 풍경으로 보이죠. 그만큼 탈권위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권력이 점점 강화되면서 어느덧 절대 권력자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사울은 사무엘이 제 날짜에 도착하지 않자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자기가 대신한 것입니다. 그것은 왕권을 가진 자, 정치 권력을 가진 자가 종교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 후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좋은 것을 남겨서 제사하겠다고 말하죠. 또 사울은 여러 차례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또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노베 제사장들을 집단으로 죽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절대 권력을 가진 이방의 왕들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이런 행동을 하자 가차없이 그를 폐위시킵니다. 인간에게 절대 권력이 부여되면 결국 그 인간을 우상화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추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생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기에는 뛰어난 능력으로 목회해서 교회를 크게 성장시킵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의 권위가 강화되면서 교회 안에서 그 목회자는 초법적인 권력자로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절대 권력자가 되어서 무슨 악한 짓을 해도 아무도 견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인간을 우상화하는 단계까지 진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자칫하면 인간을 우상화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권력에 대해 비판하고 감시하는 자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시종일관 왕의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사울이 왕이라고 해도 사무엘을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무엘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 사무엘의 그런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신뢰하고 그를 통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비판자와 감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지지였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지지는 사무엘의 깨끗한 삶에서 나왔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말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속이거나 압제하거나 누군가 뇌물을 받은 일이 있으면 지금 말하라.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사무엘의 권력에 대해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도덕적인 삶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권력에 대한 비판자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백성들에게 그만한 인정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자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자는 상대적으로 도덕적으로 더욱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직원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권력자를 비판하고 감시해서 그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지도자는 경청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 사실 다윗이 사울보다 뛰어나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강간하고 살인한 사람이죠.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윗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까지 세워주셨을까요? 일단 이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윗에게 주목할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늘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고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경청하는 왕이었습니다. 비록 심각한 죄에 빠진 적도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킬 줄 알았습니다. 나단이 그를 지적했을 때, 당신이 그 사람이라 지적했을 때 그때 다윗의 권력이면 하루아침에 그를 목을 베버리고 없앨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록 나단을 통해 전달되는 말씀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돌이켜 회개했습니다. 이는 절대 권력자가 아닌 순종하는 왕이라는 이스라엘 왕의 정체성에 잘 부합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써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야 합니다. 동시에 사람의 말도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주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